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이한승 목사님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단어 중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그마치 성경에 87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무엇을 집중해서 보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면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결국은 만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참 기쁨이 찾아오죠. 행복이 찾아오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 것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는 갇혀진 마음에서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이 마음이 좁아지고 닫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힘겹게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느덧 때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결국 당시 젊은 목회자인 아볼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언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존재했고 또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또 의견도 분분했고 또 성만찬과 구제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갈등 그 다음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바로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이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이러한 성도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결국은 파당을 짓게 하고 파를 나누게 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까지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로 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인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이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즉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좁아진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분쟁을 만들고 성도들 간에 대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마음이 좁아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1절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수없이 많은 그 은혜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음이 좁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고백과 그런 간절한 마음의 바람들이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평생 드리겠다.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또 일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고백들과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건조해지고 마르게 되면서 그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의 통로를 막은 것일까? 우리가 한번 깊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간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가르친 내용은 뭡니까? 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곧 예수님을 믿기도 믿어야 하겠지만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과 대조적으로 율법도 잘 지켜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그 율법도 잘 지킴으로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보이는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육체와 의를 자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또다시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이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남으로 점점 그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좁아진 마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서 우리의 삶이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또 이 율법을 강조하고 이를 추구하는 이런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세상적인 성공과 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런 거는 없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와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따랐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었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을 따라가는 삶은 어떨까요?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지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도 바울이 저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이냐,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일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어 봐라. 또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또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미혹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유혹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 적당히 믿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늘 사람들에게 치이고 불의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왕이면 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어려웠던 길들을 이야기를 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사실 자랑할 것이 자신의 연약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 바로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교회에 어떤 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에도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우리는 그 사람을 측은하게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된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은 피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는 않을까. 날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편한 인생을 살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소유가 많은 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소유가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주려고 하면 먼저 나에게 뭔가가 충분히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잘 살고 부자가 돼야 우리가 많이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봉사할 시간도 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봉사도 헌신도 선교도 하겠다. 선교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흡하며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또 함께 웃고 또 울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식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하기만 하고 정말로 때로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죠? 주는 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박장로님 네 분이 이 홈레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여할까 했지만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기쁨으로 또 나름대로 충분히 감당할 정도만 하시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망설이고 있었다가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 제가 지지난 금요일부터 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 네 분과 우리 사모님과 차를 타고 이제 홈레스가 있는 다운타운 산호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3명분의 샌드위치 백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다 나눠드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잔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샌드위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잔은 우리 일행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끈 묶음 2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끈 묶음 이것이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잠시 집에 와서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받은 선물 중에 우리 잔이라고 하신 분이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끈은 그가 가진 전 재산 중에 그나마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한 끝에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엽전 두입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생명이란 그 소위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소유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을 장담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오늘에 달려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복음만으로는 그 십자가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 은혜를 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의 꿰매 빠져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온갖 험난과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충분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밀도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그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좁아지고 다침으로 결국은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교회에, 또 사회에 또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분명 그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좁아진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므로 막히게 되고 결국은 메마르고 삐뚤어진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넓히고 이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넓어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 복되고 귀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메시지,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의 문을 열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 드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